저희 교회에 주신 5가지 비전 중에 오늘은 4번째 시간으로 모이는 교회라는 비전을 나누겠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모이는 교회란 주일날 교회당에 모이는 이 대그룹으로 모이는 이 모이는 교회도 물론 중요하지만 저희 교회가 지향하고 있는 이 모이는 교회라고 하는 이 비전은 바로 주중에 모이는 소그룹을 의미합니다. 초대교회도 보면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교회당에 성전에만 모인 게 아니라 그 다음에 곧바로 집으로 흩어져서 집에서 소그룹으로 이제 모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6절을 보죠. 같이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 다음에는요.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성전에 모일 때는 대그룹으로 모였겠죠. 베드로가 설교하고 3,000명이 회개했다 그랬으니까, 5,000명이 회개했다 그랬으니까 대그룹으로 모였겠죠. 그 다음에는 곧바로 집으로 갑니다. 집에서는 3,000명, 5,000명이 모일 수가 없죠. 집에서는 소그룹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어떻게 교회를 이루었나라고 봤더니 바로 이 성전에서 모이는 대그룹, 모이는 교회.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집에서 모이는 소그룹 모임, 이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된 겁니다. 신약 성경에 고린도 교회가 나오죠. 고린도 교회,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 아닙니까? 고린도 교회가 혹시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고린도 교회 위치, 고린도 교회가 어디 시내 중앙에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여기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 같이 봐요. 시작.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자, 고린도 교회가 어디에 있다고요? 그 집에 있습니다. 집에 있어요. 그러니 고린도 교회는 대그룹으로 모이는 그런 건물이 있는 교회가 아니라 집에서 모이는 소그룹 모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어땠을까? 또 빌립보서가 나오잖아요. 빌립보 교회. 자, 사도행전 16장 14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시아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그 다음에 어디로 들어오라?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내 집에 들어와라. 그게 빌립보 교회 시작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도 바로 집에서 시작이 돼요. 루디아라고 하는 자매의 집에 교회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시면 사울이 교회를 핍박하죠. 교회를 핍박할 때 특별히 어디에 들어가는가를 보세요. 사도행전 8장 3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깁니다. 자, 사울이 교회를 핍박하는데 교회를 잔멸하려고 해요. 교회를 잔멸하려고 할 때 어디를 공격해요? 성전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성전에는 대그룹이잖아요. 대그룹으로 모이는 성전을 공격하지 않고 사울이 어디를 들어갔다고요? 각 집으로 들어갔어요. 이 말은 뭔 말일까요? 바로 그 집에는 대그룹으로 모일 수가 없습니다. 그 집에 들어갔다라는 말은 소그룹을 이해하게 하는 거죠. 교회를 잔멸하기 위해 사울이 어디를 공격해요? 주일날 모이는 대그룹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잔멸하기 위해 사울이 공격하고 있는 대상은 교회가 모이고 있는 성도들이 모이고 있는 소그룹을 공격합니다. 집을 공격합니다. 목장을 공격합니다. 왜? 목장이 있으면, 소그룹이 있으면 교회가 세워져요. 소그룹 때문에 교회가 살아요. 그래서 교회를 잔멸하려면 대그룹을 공격하지 않아요. 대그룹은 숫자가 많으니까 사울도 쪽수로는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대그룹을 공격하지는 않습니다. 교회를 참멸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여러분의 목장을 공격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목장으로 모일 수 없도록, 여러분이 소그룹으로 모일 수 없도록, 여러분이 소그룹 안에서 교제를 나누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여러분이 홀로 떨어져서 신앙생활 하시도록, 나 홀로 신앙생활 하시도록, 절대 교회와 접붙임 당하지 않도록. 소그룹으로 들어가면 교회가 되니까, 소그룹으로 들어가면 교회가 세워지니까, 소그룹으로 들어가면 교회가 건강해지니까, 소그룹으로 들어가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니까. 교회를 참멸하는 방법은 여러분의 소그룹 모임을 하지 못하도록 소그룹을 공격하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혹시 뭔지 아실까요? 바로 로마에 있는 카타콤 지하 공동묘지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사람의 시신을 이제 땅 속에다 묻었으니까, 그래서 거기는 시신이 가득한 곳이니까 로마 군인들이 잘 안 들어온단 말이죠. 부정한 곳이니까. 그래서 로마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핍박할 때 이제 성도들이 이 카타콤으로 들어가는 거죠. 거기는 군인들이 잘 안 들어오니까 거기서 이제 성례절을 하고 거기서 세례를 베풀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그 흔적들이 있다라는 거죠. 로마 시내에 이 카타콤이 몇 개나 있을까요? 60개가 넘습니다. 몇 개가 돼야 놀라실랍니까? 60개가 넘어요. 가장 긴 거 한 20km? 이 카타콤 무덤을 판 게 길이가 총 20km가 넘어요. 그래서 로마 시내에 있는 60개가 넘는 이 카타콤의 전체 길이가 600km입니다. 우리나라 백두에서 한란까지 600km. 그만큼 초대교회 성도들을 깊이 파고 들어가서 거기서 숨죽여서 신앙생활을 한 거죠. 카타콤은 대그룹으로 모일 수가 없습니다. 저 조그마한 공간에 어떻게 대그룹으로 모입니까? 카타콤은 철저하게 소그룹입니다. 소그룹으로 모였을 때 로마의 이 핍박이 300년 동안 지속됐죠. 300년의 신앙생활의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건 대그룹이 아니에요. 터키에 가면 가파도기아라고 하는 도시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인터넷에 가파도기아, 터키라고 치면 이제 풍선 타고 하늘을 나르는 것만 보여요. 근데 그 하늘을 보면 풍선이지만 이 가파도기아에 유명한 기독교 유적지가 있어요. 데린쿠유라고 하는. 데린쿠유가 뭐냐면 바로 지하 도시입니다.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거기다가 땅을 파고 거기다 거대한 지하 도시를 만들었어요. 환풍기까지 설치가 되는 환풍 시설을 갖춘 지하 도시. 거기에 갔더니 벽에 기독교 문양, 전부 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지냈는가를 대충 짐작할 수 있는 온갖 기독교 상징들이 그 안에 가득하더라는 거죠. 야,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여기서 지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300년, 400년이 되는 그 극심한 핍박하는 시간에 저렇게 땅속을 파놓고 거기서 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공동으로 거주했다라고 하는 거죠. 저건 절대로 대그룹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시리아에 마루라 마을이 있습니다. 이 마루라 마을에 가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박해를 피해서 이 산속에다가 동굴을 파요. 그 동굴을 파놓은 흔적들이 발견이 됐죠. 에티오피아 랄리벨라에도 가면 암석을 파서 암굴 교회가 10개를 발견을 했습니다. 10개를. 저런 교회는 절대로 대그룹으로 모일 수가 없습니다. 철저하게 소그룹으로 모일 수밖에 없죠. 지금도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예요. 그래서 중국은 십자가를 건물에 달 수도 없고 기독교를 인정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중국에 있는 수많은 성도들은 지금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이 공안의 감시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으니까, 교회당도 없으니까, 예배당도 없으니까 어디서 모이느냐? 가정으로 모입니다. 가정으로. 그 집에 있는 교회. 그래서 그 집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중국 안에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지를 헤아릴 수가 없어요. 셀 수가 없어요. 은밀하게 이걸 지하교회라 그래요.
지하교회란 지하에 있는 교회라는 게 아니라 언더그라운드, 이렇게 숨겨져 있는 교회. 그래서 대충 한 1억 명 정도가 크리스찬이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대충의 통계가 있지만, 얼마나 많은 중국 안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지금도 이 주일날 별도의 건물이 없으니까 가정별로, 우리 김기한 집사님에도 모이고, 우리 경진 형제 집에도 모이고, 우리 오이순 권사님 집에도 모이고, 이런 식으로 각 가정으로 흩어져 가지고 20명, 30명 빡빡하게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 안에 기독교가 지금도 교회가 잔멸되지가 않는 거죠. 교회가 잔멸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대그룹이 아니에요. 오늘 이 주일에 우리 연립배대교회가 얼마나 많은 숫자가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우리 청소년부까지 오늘 1부에 함께 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숫자가 예배를 드리느냐, 2부에는 또 얼마나 많이 드리느냐, 온라인으로는 또 얼마나 많이 드리느냐, 또 주일학교까지 아이들까지 하면 이 교회는 도대체 몇 명이냐는 연립배대교회의 힘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거 다 허수예요. 세계에서 가장 교인이 많은 교회, 기네스북에는 그런 게 중요할지 모르지만 진정한 교회의 힘은 주일날 대구로 모이는 그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정말 이 교회가 예배 공동체로서, 이 교회가 기도 공동체로서, 또 하나님의 말씀 공동체로서 성령의 역동성이 살아있는,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늘어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정말로 그런 교회가 되려면 이 교회의 1년 예산 규모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 교회가 지하에서 지상까지 몇 층이냐도 상관이 없어요. 이 교회가 개척되고 몇 년이냐도 상관이 없습니다. 정말 교회의 교회됨, 교회의 생명성, 교회의 능력, 교회의 본질은 주일날 모이는 대그룹에 있지 않고 목장 모임에 성도들이 얼마나 참여하고 있느냐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목장 모임을 안 하잖아요. 그럼 연립배대교회 잔멸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주일날 모이는 이 대그룹 가지고는 힘이 없어요. 진짜 힘은 교회의 역사, 2000년이 지난 교회의 역사가 증명합니다. 교회의 힘은 소그룹에 있습니다. 소그룹이 강하면 교회가 강해져요. 소그룹이 약하면 교회가 약해집니다. 15,000명이 모인다, 3만 명이 모인다,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숫자가 만일에 소그룹으로 쪼개져서 여전히 소그룹으로 활발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 교회는 진짜 강한 교회입니다. 하지만 주일날 모이기만 많이 모이지 주중에 모이는 소그룹은 일절 활동을 안 한다? 그 교회는 코로나가 오니까 바로 하고 사라져버립니다. 모일 수가 없어요. 힘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왜 연립배대교회가 그렇게 소그룹을 강조하느냐? 진정한 교회됨의 생명이 소그룹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소그룹이 되지 않으면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소그룹이 세워져야만, 목장이 살아나야만 교회가 힘을 갖게 되고 교회가 생기가 돌기 시작하고 교회 안에 강력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소그룹에 있어요. 그 다음 또 하나, 우리가 왜 소그룹으로 모여야 되느냐, 왜 그걸 그렇게 강조하느냐,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 뭐죠? 자, 우리 오늘 본문 우리 19절 20절 히브리서 10장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따라서 합시다.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 이렇게 살려면 여러분이 살 길이니까, 여러분이 살려면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그 길로 가야 돼요. 그게 새로운 살 길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셨을 때 성전에 있던 휘장이 어떻게 됐죠? 찢어졌습니다. 성소에 있던 휘장이 오늘날 우리 집에서 그 베란다에
걸어놓은 커튼만큼이나 하늘하늘거리는 휘장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성소에 있던 휘장은 두께가 8cm예요. 두께가 8cm. 높이가 15m. 그래서 랍비의 문헌에 의하면 성전의 휘장을 옮기기 위해 동원된 제사장의 수가 80명이 넘어요. 그렇게 무거운 거예요. 이것은 인력으로는 절대 찢을 수가 없습니다. 찢겨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 아래에서 위가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찢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초인적인, 초자연적인 능력이죠. 그 두꺼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버렸어요. 예수님이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만일에 그 휘장이 그대로 있었다면, 8cm 두께의 휘장이 여전히 거기에 있었다면 우리는 그 휘장 너머에 있는 지성소를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이 휘장 바로 그 안에 지성소가 있는데, 이 지성소는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셨을 때 바로 성전에 있던 이 두꺼운 휘장이 찢겨짐으로 말미암아 그 은밀했던 공간, 어느 누구에게도 공개된 적이 없는 그 지성소라고 하는 가장 거룩한 공간이 이제 활짝 열려버리게 된 거죠. 모두가 그걸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걸 신학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휘장을 왜 찢으셨을까? 하나님의 휘장을 찢으신 이유는 하나예요. 새로운 살 길. 이제 너희가 살 수 있는 길은 내가 휘장을 열어놨으니까 이제 휘장을 지나서 나에게 오라는 거죠. 그래야 너희가 산다는 거죠. 새로운 살 길이니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휘장은 열렸어요. 예수님이 당신의 몸을 찢듯 휘장을 찢으셨어요. 이제 거기가 우리가 살 길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휘장을 찢으신 게 나 한 사람 구원하기 위함인가? 물론 나 한 사람 구원받는 건 하나님께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찢듯이 휘장을 찢으시고 새로운 살 길을 열어놓으신 이유가 나 한 사람 구원받고 나 한 사람 지성소 안으로 부르기 위함이 아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뭐 때문이냐면 교회 때문이래요. 교회를 위해서 휘장을 열어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히브리서 10장, 자,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여기 휘장을 담이라고 표현했어요. 이게 담이 있어요. 담. 예수님이 휘장을 찢으셨을 때 담이 무너진 거죠. 담이 뭐죠? 나와 하나님 사이에 담이 있어요. 그 죄죠, 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이제 우리의 죄가 이제 해결이 된 겁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나와 하나님 사이에 있던 이 죄의 담이 무너지게 된 거죠. 할렐루야. 네, 또 하나가 있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 사이에도 담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담이 있어요. 여러분과 여러분 사이에도 담이 있어요. 그 담이 허물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어떤 담이 있을까요? 첫째는 상처라는 담이 있어요. 교회에 상처 받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소그룹 안에 못 들어가요. 또 상처받을까 봐. 이렇게 상처를 안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절대로 나 혼자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그냥 빠져나가는 거예요. 절대로 인볼브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 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이 안에서 다른 사람이랑 일체 교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상처는 안 받아요. 그래서 담을 쌓아요. 상처가 많을수록 담이 높아요. 상처가 깊을수록 담이 높아요. 그래서 그 담 때문에 속으로 안으로 선뜻 못 들어가요. 나 또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또 어떤 분은 성격이 굉장히 내성적이세요. 굉장히 소심하세요. 그래서 이 낯선 사람들의 모임,
낯선 사람들과의 어떤 그 관계를 맺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분은 성격적으로 그게 어려워요. 내가 이 소그룹 안에 들어가면 내가 과연 잘 적응할 수 있을까? 내가 저분들하고 잘 지낼 수 있을까? 이 담을 그래서 쌓아버리는 거죠. 나는 그냥 혼자 조용히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편해. 그게 담을 쌓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서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만나면 어떡하지? 관계가 충돌되고 관계가 마찰되고 관계 안에 갈등이 생기고 이게 본인은 너무 두려운 거예요. 모든 사람하고 잘 지내면 문제가 없겠지만 내가 또 이 소그룹 안에 들어갔다 거기서 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부딪히면 내가 어떡하지? 또 목장에 들어갔는데 목장이 나한테 자꾸 이거 해라. 뭐 후기도 써라. 뭐 누구한테 연락도 해라. 뭐 어디 갔다 와라. 나한테 자꾸 어떤 부담을 주면 어떡하지? 그래서 담을 쌓아버리는 거죠. 그것도 담이에요. 우리 중에는 너무너무 바쁘신 분이 계시죠. 뭐 하루에도 뭐 몇백 킬로씩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너무 바빠요. 그래서 이 목장 모임에 들어가려면 꾸준히 나와야 되는데 꼬박꼬박 참석을 해야 되는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 그냥 아예 처음부터 내가 꾸준히 할지 못할 바에는 그냥 아예 처음부터 내가 관계를 하지 않아야겠다. 그래서 답을 쌓아버리는 거죠. 나는 바쁘니까, 나는 여유가 없으니까. 그래서 본인이 담을 쌓아버리는 거죠. 이게 다 담이에요. 아직도 휘장이 8cm 이상이 돼요. 그러니 절대로 이 소그룹 안으로 못 들어가요. 교회 안으로 못 들어가요. 너무나 담이 많아요. 비단 저것뿐이겠어요? 얼마나 많은 담들이 우리 안에 있겠어요? 저는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 안에 있는 이 소그룹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분들을 이해합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연립배대교회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목장 모임을 절대로 강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는 이 소그룹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알고 목사님이 성도님들에게 그렇게 광고했다 그러죠. 앞으로 소그룹을 안 하려면 딴 교회 가십시오. 저는 그렇게 간 큰 목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딴 교회 가지 마세요. 소그룹 안 해도 돼요. 목장 모임 안 해도 되니까 여러분 어디 딴 데 가시지 말고, 다만 여러분이 목장에는 소속이 돼 있을 거 아닙니까? 목장으로 어차피 다 쪼개지니까 목장에 소속은 돼 있을 건데 목장에서 여러분을 단톡방에 초대하거나 그랬을 때 나가지만 마십시오. 알림이 막 뜨고 막 귀찮아요. 그러면 알림을 그냥 꺼버리세요. 그러면 그랬지 그걸 아예 나가버리거나 그러면은 조금 거시기 해요. 저희 교회도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목장 모임에 참여하는 전체 인원의 퍼센테이지가 60%밖에 안 됐어요. 둘 중에 한 분은 참석을 하고 한 분은 참석을 안 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2024년, 2025년 오늘날 저희 교회 목장 모임에 참여하는 퍼센테이지는 전체 교인의 90% 이상입니다. 이제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저희 교회가 벌써 이제 한 2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이제는 목장 모임이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걸 하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문화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통계를 내봤어요. 우리 부교육자들과 같이 90% 이상이 참여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괜찮다. 작년에 2024년 작년에 저희 교회에 등록한 새가족 숫자를 한번 세봤어요. 100여 명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100여 명 되는 이 새가족이 우리 교회에 과연 얼마나, 지금도 교회를 나오고 있다면 정착한 거고 어느 날 얼굴이 안 보인다면 정착을 못 하신 거죠. 제가 한국교회 일반적인 교회의 새가족 정착률을 알아봤어요. 일반 교회가 새가족 정착률을 퍼센테이지를 얼마나 잡냐면 10%에서 15% 잡습니다. 이렇게 10명의 새가족이 오면 한 명은 정착을 하고 나머지 9은 떨어져 나가는 게 한국교회 일반적인 상황인데 저희 교회는 이걸 뒤집어요. 100여 명 가까이 새가족에 등록을 했고 작년 연말에 확인을 해보니 90% 이상이 저희 교회에 잘 정착을 하셨어요. 10명 정도가 정착을 못 하셨는데 이분들이 왜 못 하셨나라고 들어가 봤더니 이유는 딱 하나예요.
소그룹에 연결되지 못한 겁니다. 분명히 제가 소그룹에 편성을 해드렸지만, 그리고 소그룹 제가 새 가족을 맞이할 때 꼭 하거든요. 소그룹에 들어가십시오. 목장에 들어가십시오. 제가 꼭 강조를 하는데 안 들어가신 겁니다. 어떠한 이유로든 담을 쌓아버린 거죠. 그러면 정착 못합니다. 근데 한 번 들어가면, 두 번 들어가는 거 쉬워요. 세 번 들어가면 거의 다 정착을 하십니다. 뭉치면 살고. 예? 이여록 집사님 그죠?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뒤집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는 구호가 좀 달라요. 뭉쳐도 살지만 흩어져도 살 수는 있어요. 살려는 드릴게. 살 수는 있어요. 그런데 목장에 소속이 되지 않잖아요. 외로워요. 기도 제목이 생겨요. 기도 제목이 안 생길 수 있을까요? 기도 제목이 생겨요. 나 혼자 기도할 수 있지만 누가 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요. 소그룹이 연결이 돼 있어야죠.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 은혜를 나눌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나 혼자 은혜 받고 나 혼자 끝내는 거예요. 요즘은 혼밥 아세요? 혼밥? 혼자 밥 먹는 거예요. 혼자 은혜 받는 거예요. 혼자 은혜 받고 뭐 어찌라고. 그러니까 혼자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나눌 사람이 없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 은혜가 바로 누수가 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나눌 사람이 없으니까요. 신앙적인 고민이 생길 수 있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나눌 소그룹이 있어야 말이죠. 고민을 해결을 할 수가 없죠.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소그룹이 없어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교회가 와서 좀 우리 아버지 장례를 좀 인도해 주시면 좋겠는데 소그룹이 연결이 안 돼 있으니까 외롭죠. 난 아직 믿음이 약해요.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은 얼마나 좋아서 혼자서도 충분히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우리 다 믿음이 약해요. 그래서 누군가가 내가 좀 흔들릴 때 나를 좀 붙잡아 줬으면 좋겠어요. 누군가가 나를 좀 지탱해 줬으면 좋겠어요. 누군가가 내 이름 좀 불러주고 나한테 연락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가리켜 말세지말이라고 해요. 우리 청소년부 우리 친구들도 들어봤어요? 말세지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말세 중에 말세다. 여러분, 이 말세의 특징,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말세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마지막 때의 특징,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쉬운 성경 번역으로 한번 읽어봐요. 우리 청소년부 크게 한번 읽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지막 날에 많은 고난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때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하고 그 다음에 돈만 사랑하며 뽐내고 교만하며 다른 사람들을 헐뜯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되려고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도 없고 용서도 없으며 나쁜 말을 일삼으며 절제하지도 못하며 잔인하며 선한 것을 싫어할 것입니다. 가까운 친구를 배반하고 성급하게 행동하며 교만하고 쾌락을 즐기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채 하나 실제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의 특징이 아직 안 나타났나요? 이미 나타났나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히브리서라고 해요. 히브리서라는 말은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히브리인들이 누구냐? 히브리인들이란 바로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켜요. 창세기 14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다. 자, 아브람을 무슨 사람? 히브리 사람. 그래서 이스라엘은 히브리 사람이라 그래요. 출애굽기 9장 13절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여기도 보니까 이스라엘을 무슨 사람? 히브리 사람. 그래서 히브리서라는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히브리인은 히브리인인데 어떤 히브리인이냐? 개종한 히브리인들. 다시 말해 유대인인데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 그러니 얼마나 그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기가 팍팍하시겠어요. 유대교에 있다가 기독교로 개종을 한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보면 구약 성경 인용이 그렇게 많고 유대교 전통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게 많고, 그게 히브리서가 히브리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히브리서가 왜 쓰여졌을까? 히브리인들에게, 이 개종한 유대인들에게 왜 편지를 썼을까? 바로 이 개종한 유대인들이 핍박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죠. 유대인 중에 개종을 하잖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개종을 하잖아요. 그러면 출교를 당하게 됩니다. 출교가 뭐냐면 회당에서 아웃. 이제 더 이상 유대인 회당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회당에서 아웃. 그러면 이제 그분들은 출교를 당하기 때문에 더 이상 유대인 커뮤니티 안에서 어떤 상업, 어떤 장사, 심지어 내 자녀를 학교에 보내는 것도 어려워져요. 철저하게 생활이 고립돼 버립니다. 그래서 고난이 당해요. 고난. 히브리서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히브리서 10장 32절 33절 시작.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그 다음 뭐라 그래요?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자, 개종을 하고 난 다음에, 빛을 받은 후에 개종을 하고 난 다음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겪었대요. 고난의 큰 싸움. 여러분, 고난도 어려운데 고난의 큰 싸움이었으니 얼마나 어려웠겠냐고요. 또 히브리서 13장 3절에 보면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라. 무슨 말이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히브리인 중에 누군가는 감옥에 갇혔다는 이야기죠. 학대를 받고 있다는 이야기죠. 이런 상황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계속 고수할 거냐? 왜냐하면 이 믿음을 계속 고수하면 나는 계속 고난을 당하니까, 나는 계속 손해를 보니까.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흔들리는 겁니다. 이 개종한 유대인들이 믿음이 약해요. 믿음이 흔들려요. 그래서 심지어 배교를 합니다. 배교가 뭐냐면 신앙생활을 저버리는 거예요. 나 이제 교회 안 다닐게. 나 이제 교회 안 다녀 라고 해버리는 거죠. 왜? 너무 고난의 큰 싸움이 있단 말이죠. 학대를 받고 핍박을 받고 조롱을 받고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고 따돌림을 당하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유대교로 돌아가 버립니다. 유대교로.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리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를 쓴 거예요. 히브리인들에게 흔들리지 말라고.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이 사람들이 히브리인들 뿐이냐는 거죠. 이 마지막 때에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이 히브리인들 뿐입니까? 개종한 유대인들만 믿음이 흔들립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안녕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은 충분히 지금 잘 서 있다고 하실 수 있겠습니까? 누가 도와주지 않아도 여러분 혼자 가능하십니까? 누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아도 여러분 혼자서 가능하십니까? 여러분의 이름을 알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을 혹시 알고 있나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들의 형편을 안타까이 여기며 마치 내 문제인 양 탄식하며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누구를 알고 있습니까? 내가 기쁜 일이 있으면 나보다 더 기뻐해 주고, 내가 슬픈 일이 있으면 나보다 더 마음 아파하면서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을 누구를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4절 25절 서로 돌아보아. 우리 한번 읽어보죠.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다음에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자, 이제 성도님들, 그날입니다. 그날이 무슨 날일까요? 그날이 가까워오고 있대요. 그날이 무슨 날일까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에요. 우리 주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말세 지말이죠. 우리 주님이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우리 주님의 오심을,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것, 우리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 그게 바로 뭐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소그룹으로 모여서 교제하자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여 여러분들을 저 지옥의 불쏘시개가 되게 만들려고 하는 악한 원수들이 지금 판을 치고 있습니다. 삼킬 자를 찾아 지금도 헤매고 있습니다. 바로 이 어지러운 시대에, 이 위태로운 이 말세에 사랑하시는 여러분, 내 믿음이 히브리서에 그런 표현도 나와요. 떠내려가 버린다고. 우리의 믿음이 흘러서 떠내려가 버려. 내 믿음이 그렇게 흘러서 떠내려가지 않도록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최소한 내 이름을 알고 있는 사람, 세 사람, 삼겹줄, 그게 소그룹이에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제가 소그룹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까닭은 소그룹이 잘 돼야 우리 연립배달교회가 앞으로 큰 교회가, 그거 아닙니다. 저랑 지금까지 지내오신 분들은 제가 얼마나 큰 교회를 강조한 적이 없다라는 걸 아실 거예요. 제가 소그룹을 강조하는 까닭은 바로 이 소그룹 안에 진정한 교회의 생명성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소그룹을 강조하는 까닭은 나 한 사람으로서는 이 믿음을 온전히 지탱해 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시대가, 이 마지막 때가, 이 거칠고 험악한 세대에 내 믿음을 나 혼자 지탱할 수가 없으니까 나도 서기훈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서기훈 집사님도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김지호 집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김지호 집사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누군가는 나를 알아주고 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보기만 해도 따뜻하죠. 숯 하나는 위태로워요. 숯 하나는 금방 식어버립니다. 숯 하나로는 고기도 못 구워요. 그런데 그 연약해 보이는 숯, 그 작은 숯이 모이잖아요. 모이면 오랜 시간 그 온기가 지속돼요. 심지어 다음 날까지도 그 온기가 남아있어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죠. 이 마지막 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모이기를 피하는 거 습관됩니다. 습관이 되면 아주 쉬워요. 안 나가는 게 쉬워요. 그게 습관이 되니, 습관이 되지 않도록, 굳은 살 배기지 않도록 오늘 이런 앙코르 목장 모임 때 얼마나 좋아요. 한번 나가보는 거예요. 내 1년에 처음 한번 나가보는 거예요. 그래도 나가보면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막 무서운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안에 가서 내 이름도 밝히고 내 기도 제목도 나누고 또 내가 은혜 받은 것도 서로 나누고 또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저분은 또 저런 은혜를 받았구나, 또 저분은 또 저런 또 기도 제목이 있으시구나, 저런 삶이 있으시구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가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 중에 격려가 필요하신 분은 아멘 해주십시오.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줘라. 누가 목자 후기를 남겼어요. 댓글로 격려해주고, 예배 후기를 누가 남겼어요. 그럼 또 막 댓글로 또 격려해주고. 우리 안에 격려가 필요해요. 저 손목사도 격려가 필요해요. 우리 장로님들도 격려가 필요해요. 누구보다 격려가 필요한 건 여러분 목장의 목자와 목녀입니다. 그분들이 또 격려가 많이 필요해요. 그분들이 당연히 여러분을 격려하겠지만 또 그분들도 격려가 필요하죠. 그렇게 우리가 서로 이 마지막 때 서로가 서로를 격려해주고, 그 팔이 피곤하게 내려오지 않도록 아론과 훌이 붙잡아준 것처럼 우리가 삼겹줄로 소그룹으로 모여서 우리가 교회의 교회됨이 여기 있는 줄 알고, 여기에 진짜 교회의 생명성이 있는 줄 알고, 내가 이래야 내가 이 마지막 때의 믿음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겠구나, 그 방법인 줄로 알고
하나님이 저희 교회에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소그룹 공동체에 우리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그곳에 들어가셔서 정말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임을 확인하고 우리의 믿음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빛나고 더 단단해지고 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에 허락하신 네 번째 비전 모이는 교회 나눴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직까지도 여러 가지 담으로 인해서 이 모임 안에 들어오지 못한 분이 있다면 하나님, 금년에는 용기를 내어 이 모임 안에 들어오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그 허물었던 담 이제 다 치워버리고 우리가 함께 휘장을 지나 주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든 소그룹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